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뉴시대 강은교회 수요사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교회 안에 교파와 교단은 왜 이리 많은 것일까? 역사의 관점에서 시작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신교회가 로마 교회에서 갈라져 나오게 되었었죠. 개신교가 많은 것들을 새로 시작해야 했어요. 로마 교회에서 갈라져 나올 때 모든 것들을,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새로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 전까지의 로마 교회는 사실 하나의 교회였었죠. 그래서 우주적 교회, 하나의 교회라는 뜻으로 카톨릭이라고 불렀었습니다. 카톨릭은 우주적 교회, 하나의 교회라는 뜻이거든요. 카톨릭의 피라미드식 직제는 성경 해석의 권리를 피라미드의 맨 위에서 독점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떤 내용인지는 성도들과 사람들이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정해주고 그 정한 것들, 그 내용들을 밑에서는 아멘으로 그냥 받기만 했어야 했던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지 교회가 통일된 목소리를 내는 데는 매우 수월했고 효과적이었을지 몰라도, 효율적이었을지 몰라도, 이것이 그 성경 해석이 어떤 잘못을, 오류를 일으켰다면 그 오류를 교정하거나 자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체계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성경에서 명백히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과 교회에서 주장하는 그 해석이 충돌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이것이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결국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카톨릭 교회에서 주장하는 교리가 서로 상이하게 이렇게 달라지게 돼 버린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카톨릭 교회는 하나의 교회였기 때문에 그 교회는 기록된 것보다 언제나 유전하는 것이 우선한다는 논리로, 그러니까 성경보다 전통이 더 우선시 된다는 것을 논리로 내세워서 성경과 교리가 만약 부딪히게 될 때에는 언제나 교리가 우선되도록 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교리라는 것은 카톨릭에서 이야기하는 교회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누적되게 되었고, 이 누적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이 하나의 교회, 우주적 교회인 카톨릭에서 갈라져 나오게 되었죠. 개신교는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오직 성경으로. 그러니까 이 교회의 권위가 성경을 위에 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교회라는 건 교회의 직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교회의 직제가 성경의 권위를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모든 것들은 성경 안에서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에서 여러 모토 중에 가장 핵심적인 모토였었거든요. 그래서 개신교는 성경 해석의 관리를 누군가가 독점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가 성경은 이 부분은 이렇게 봐야 한다 하고 독점하지 않는 것이지요. 성경 스스로가 성경을 자증하고 있기 때문에 지각 있는 성도라면,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성도라면 누구라도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야 한다고 종교개혁자들은 주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성도들에게 과연 성경이 말하는 것이 정말 그것인지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아야지만 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굉장히 센세이션한 것이었지만 사실 이러한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일단 성도들이 성경을 실제로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당시까지만 해도 성경은 서민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심지어 카톨릭 교회 안에서도 성경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한 도시에 한 권 읽기도 어려운 것이 당시의 성경이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그 금서에 가까웠던 성경을 서민의 언어로 루터가 번역했던 것, 그것이 이 종교개혁의 성공의 이유 중에 한 가지였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시의 최신식 기술인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서 성경이 서민들에게 보급됐다는 것이죠. 성도들의 손에 성경이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직접 성경을 읽어보고 나니 교회에서 본인이 배운 것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비교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 종교개혁에 힘이 생기게 되고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의 신학자들은 그래서 어디서부터 이 교회가 삐뚤어지기 시작했는지를 짚어야 했고, 그래서 그 교리들을 하나씩 처음부터 되짚어 공부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 이 신학의 발달을 나무로 생각할 때 그 뿌리는 당연히 성경에서 나왔겠죠. 성경에서 신학이 발전해 나오고 발견돼 나온 것들이니까요. 그런데 이 성경을 뿌리라고 한다면 그 나무의 밑둥, 줄기에 해당하는 그 교리들, 성경을 믿으면 부정할 수 없는 것들, 즉 삼위일체와 관련한 것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기독론과 관련한 것들, 초대교회에서부터 의심의 여지 없이 믿었던 그 신앙의 기본들, 그런 것들을 그대로 밑둥으로 남겨놓고 그 위에서 이제 삐뚤지 않게 다시 한번 선을 그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신앙이고 신학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카톨릭에서도 동일하게 고백하는 초대교회 때부터 믿었던 흔들릴 수 없는 믿음의 기본 신앙 고백들, 이런 것들을 에큐메니컬 크리드라고 합니다. 공통적인 신앙 고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에큐메니컬 크리드까지를 인정을 하고 그 위에서 다시 신학을 정립해 나가는 것이 종교개혁 신학이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대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중앙 집권에서 정해주는 것으로 답이 결정됐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누군가 성경 해석의 권리를 독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이거다라고 딱 정해서 하나의 것으로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에큐메니컬 크리드와 관련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무도 이견을 달 수 없지만, 그러니까 성경에 직접적으로 가까운 내용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들과 관련한 것들은 아무도 이견을 댈 수 없지만, 이제 거기서 한 가지씩 다시 발전해 가면서 신학이 발견되고 발전해 가면서는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마지막 신앙고백으로 보기는 하지만 사실 그것도 이미 모든 교회의 고백으로 동의를 얻은 신앙고백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당시에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진리인지를 찾는 과정에서 이제 더 이상 이것이 교회의 공적인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표명할 수 없는 시대가 다다르게 되었고,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찾는 과정에서, 그리고 누구나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그 시대에 이르러서 다양한 신학적 흐름들이, 결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흐름들이 나온다라는 것은 그만큼 성경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그만큼 다양했다라는 겁니다. 이 결 하나하나마다, 이 흐름 하나하나마다 그 독특한 관점과 해석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과 결이 갈라져 나오게 되는 것들인 것이죠.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자면 성경이라는 책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하는 그 문제에 대한 미묘한 관점의 차이가 신학의 차이를 불러왔고, 그 신학의 차이는 결국 교단이 갈라지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이 설명입니다. 이것은 가슴 아픈 일일 수 있죠. 그러나 다양한 관점에 얽혀서 부딪히는 가운데에서 이런 의견들이 부딪히는 것 가운데서 어떤 것이 더 성경적인 것인지를 치밀하게 연구하고 싸우는 그 과정 안에서 성경 안에서 진리를 찾고자 노력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부족한 점들이 교정되고 수정되고 조정되고 발전해 나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교단들이 다양하게 갈라져 나오는 것들이 한편으로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성경 안에서 진리를 찾으려는 그 노력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죠. 어쨌든 결론을 내리자면 교단은 신학적 차이로 갈라졌다는 겁니다. 그 신학적 차이란 성경 해석의 독특한 관점과 그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것들 때문에 생긴 흐름
때문에 그 결이 달라져서 결국 갈라질 수밖에 없었고, 그런 성경 해석이 다양하게 나오게 되는 그 흐름은 종교개혁의 정신이었던 솔라 스크립투라, 즉 성경 해석을 누군가 독점할 수 없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그 다양한 의견들이 존중되고 그 가운데 진리를 찾는 과정에서 나오게 된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라는 것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여기서 아직 그래도 다 해소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단 안에는 다양한 교파들이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제게도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교파들 중에는 신학적인 부분이 다르지 않다고 해명하면서도 그런데도 교파가 다른 곳이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고신 측과 합동 측은 신학적으로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교단이 갈라져 있죠. 교파가 나눠져 있죠. 그런 것은 신학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정치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얽혀 있죠. 이런 것들은 어쩌면 본질적인 면 때문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면 때문에 갈라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싸움과 견해 차이로 갈라졌다라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지요. 이것은 좀 가슴 아프고 슬픈 일입니다. 이런 일들은 앞으로 한국교회가 이 동일성은 견지해가며,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같은 부분들을 찾아가며 비본질적인 부분들에서 생기는 차이점들은 줄여가는 노력을 계속해야지만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이 질문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서 그 교단의 갈라짐 때문에 교회가 막 갈라지고 서로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신 분들이 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본질적인 부분, 즉 진리에 대한 탐구에 대한 그 결의 다른 부분들 때문에, 흐름이 다른 부분들 때문에 교단은 갈라졌고, 정치적인 부분들 때문에 나뉜 점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교회가 자성하고 회개하고 함께 맞춰가야 한다 할 것이다 라는 것으로 대답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갈라짐이 다 문제 있는 것은 아니고 모든 갈라짐이 다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